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좀 체질이 비슷한 것 같죠. 뭐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쳐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우리하고 완전 다른 모습이 되었냐? 그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기도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계실 때는, 특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이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또 로마 사람들이 법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은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그래도 감옥에 갔다 나와고 또 모이면은 사형시켜버리겠다. 사형시킨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할란다고 해가지고 용서해 줬는데, 그래도 또 그거 가면은 이제는 추방시켜버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 하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막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막 걱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불안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걱정되지도 않고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기도가 뭔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불과 이 사람들이 뭐하느냐 그러면은 그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제는 나가라, 이게 말했을 때는 막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며칠 있어가지고 홍해를 만나니까 되냐, 이 사람들 전부 다 뭐하느냐가 아이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저히 길이 없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뭐라 그러냐니까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째서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드디어 뭐냐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교회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제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줬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니까는 뭐냐니까 우리는 주로 기도 말하면 뭐냐 그러면은 아프면 나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없으면 풍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뭐 내가 참 그러더만, 예수님이 사역 말기 때는 또 뭔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주리라.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기도를 가르치는데 뭔 기도를 가르치냐니까요. 기도해라 이러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왜 했겠어요? 염려할 일이 자꾸 있다 그 말이지요. 낙심할 일이 자꾸 있다.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가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문제 올 때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 왔을 때보다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가 힘들잖아요. 딱 결정이 돼버리면 괜찮아잖아요. 오.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돼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시간표 줘서 이제 내일 모레 화해 집회는 이제 나하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 같이 이제 화해 집회 훈련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 하냐니까는요. 등록이 뭐가 되는데 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돈을 좀 더 많이 주고 훈련 가냐 조금 적게 주고 훈련 가냐. 근데 여기 뭐냐 이제 확인을 하니까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러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뭘 응답 줬냐? 이제는 뭐라 하냐니까 뭐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뭔 상관이 있고 적게 내는 것이 뭔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응답을 줬는데 뭘 응답 줬냐? 그것이 네 돈이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 돈이요? 내 돈이지. 내가 안 갖고 있으면은 내 돈이 아니지.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경제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세빈이가 있는데 이세빈이가 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럽니까? 돈 안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 가지고 있지요. 그럼 뭐냐까? 그럼 엄마 아빠 돈이냐? 엄마 아빠 돈이지요. 근데 뭐냐까? 내 돈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누구 돈이요? 하나님 돈. 내가 안 가지고 있어도 누구 돈이요? 하나님 돈. 뭐 하나님 돈은 내 돈이요. 여러분 이제는요 아마 아멘을 누가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뭐 내 돈이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는데요. 여러분요 돈 걱정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안 해도 될 겁니다. 애들은 돈 걱정 안 해요. 돈 걱정 누가 하냐가 어른이에요. 언제부터 어른은요? 내 돈 있을 때부터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 없으면은요 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됩니까? 내 돈이 없어도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자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부 뭔 말씀이요? 우리에게 보호자를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니까요. 나 혼자 있어도 보호자 있는 축복 누리는 걸 보고 위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뭐 이제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좀 되다가 누구고 만나서 있으면 또 그게 또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그때도 보호자 있는 축복 누리라고 말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 닥치면 어떻게 돼요?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넷을 합니다. 요게 아예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니까 새 신자를 도울 때 뭐하니까 이 사람 이 시스템이 갖추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갖출 때 뭐하니까 요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뭐좀 그런 이슈가 있는 모양이에요. 뭐하니까 뭐 이제 그 뭡니까 안락사라 그러지요. 이제는 이제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컨텐츠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컨텐츠가 있는 걸 보이길래요. 자세히 보면서 어제는 내가 뭘 했냐니까요.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저거 이제 거기서 보니까 뭐냐면요. 이제 그 일을 해주는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신부님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냐면요. 그 의사를 굉장히 믿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뭐냐니까 신부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제 그런 걸 하려니까 못하게 하는 거 있죠. 난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떨 것이냐. 근데요, 그거 이제는요, 막, 아주 막, 그 사람이 어쩝니까? 막, 뭐, 심지어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뭐 내가, 진짜, 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냐? 그럼 좀 멋있게 죽을 권리가 없는 것이냐? 아무 낯을 소망이 없는데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게 놔둬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뭐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 딱 보면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메시지 주냐? 안타깝지요. 그래서 만약에 불신자 같으면은 뭔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자, 신자 같으면 뭔 메시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딱. 그 지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나 지금 얼른 답을 안 하려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받은 응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다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도 올 수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그럴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의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극히 일부 사람들은 뭐라니까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이제는요, 성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정표를 남겨버리고 작품을 남기는, 그냥 작품을 남긴 정도가 아니라 랜드마크를 남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지금 내가 보통은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 아닌가 요 부분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상 어디서 보면 알게 되냐면은 현장에서 딱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아브라함하고 모세하고 또 누구 얘기했어? 초대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제가 아까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몇 개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그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얘기를 하시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까 말했던 모세, 아브라함,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뭐냐니까 드디어 마가복음 11장 24절 그 기도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니까 그게 지금 사실 알게 된 게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막 이제는요 이제는 남은 게 뭐냐니까 의사가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는 뭐냐니까 고통스러운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요 그것만 남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다른 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른 게 남아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이제 그걸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냐니까 그 사람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때 홍해에서 그 작품을 남긴 게 아니라 그 뒤로 마라의 썸물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이제는 뭡니까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만 그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 모세의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제는요 그런 작품들을 남기게 되죠. 그 모세의 소문을 듣고 나합은 소문만 듣고도 그 작품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모세가 했던 그것을 이 기록에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작품을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 현장 교회 응답이라는 요것을 가지고 지금 쭉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이란 이 부분은요, 그야말로 뭐라냐니까요, 많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막상 그러다니까요, 지금요. 우리가 뭡니까? 막상은 그러다가도 탁 닥치면 어쩐다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요?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합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우리는 뭐냐 합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라 그러면 뭐 해봐라 그래요? 돈거리 해봐라 그러잖아요. 돈거리 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거를 딱 알게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돈거리가 그 뭡니까? 그 현장이요.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은 딱 알게 돼 있는 거라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현장이라 그러면 어떤 뭐 장소, 뭐 이제 지역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현장은 뭐냐니까 장소도 기록도 장소도 장소도 그 현장 맞습니다. 그러나 뭐냐니까 문제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뭐냐니까 시간도 바로 현장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뭐냐니까 어떤 사건이 왔다. 그것도 바로 시간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것도 현장입니다. 내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전부 현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뭐냐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뭐냐니까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결과는 그대로 현장에서는 뭐냐 그러면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뭐냐가 굉장히 사실은 과학적입니다. 저 사람이 평소 때는 그렇게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평소에 한 대로 현장에서는 평소로 하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것이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응답은 현장에서 한 그대로 응답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은 이제는 뭐냐니까 욕밖에 안 나온다. 이제는요 그 10번 했던 그 공이 다 없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니까요 그 10번도 현장이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현장이 그 한 번이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장 가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기회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현장을 잘 몰라갖고 많은 축복을 놓치는 것도 있다니까요. 지금. 앞으로도 뭐냐가 또 그런 현장을요 우리 많이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지금 이제는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현장은 우리를 완전히 지금요 낭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은요 현장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자리가 바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현장은 또 뭡니까? 굉장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지금 9절까지 왔는데 지금요 그 1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뭐냐니까요 그게 현장이에요. 사실은 지금 내가 너무 큰 어려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현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 그럴까요? 어떤 결정을 했느냐? 왜냐면 현장이라는 것은 바로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현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잠깐 기다려봐 이런 게 없는 데라니까요. 좀 다음 이런 게 없어요. 현장에는 뭡니까? 바로 지금 그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장은요 이제는요 바로 딱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다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니까 아까 홍해 얘기했습니다만 홍해에서 그 현장을 축복으로 만든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니까 그 현장을 진짜로 고난의 현장으로 많은 지금요 자기 속을 다 들키는 그 현장으로 지금 다 지금 나타나 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의
지금 선택이라 그럴까요? 결정이라 그럴까요? 현장에서의 나의 모든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옵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이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왜 이런 응답이 옵니까 할 때 주로 나쁜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근데요. 좋은 걸 와서요. 왜 이 좋은 응답이냐? 현장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오늘 지금 3장 1절에 시들의 때를 가져갈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면요, 현장에서 내가 말씀만 잡을 수 있으면 사실은 모든 축복 다 받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느냐? 말씀 붙잡으면요, 분명히 그 응답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리.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그 응답 오는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요, 현장에서 그 말씀을 내가 다 잡을 수 있으면 다 되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사실은 뭐냐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냥 말씀이 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우리 이대지에 지금요 첫 번째 소재에 나와 있는 지금 우리 7명 나왔잖아요. 이건 다 랩넌트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선택한 7명 랩넌트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금 기념하잖아요. 내가요 이번에요 지금요 갑자기 봤어요. 뭘 봤냐니까요, 갑자기 하다가 내가 뭐냐니까요, 다음 달이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30주년 되는 길이더라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냐니까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30년 된 거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이름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뭡니까? 나합을 말하고. 내가 지금요, 지금 이렇게 모세를 말하고 이러잖아요. 설교하려고 말합니까?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니까요, 내가 전혀, 지금요, 이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다 붙잡으니까 작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작품을 남기고 하신 거 있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준비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요, 언제든지 말씀만 잡으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은우가 지금 힘든 훈련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뭐합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니까요, 여러분 안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보면요, 그냥요 마음이 안 좋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안 볼 때는 그냥 뭐냐면요, 그래 언약대로 그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 보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끔씩 하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가서 본단 말이에요. 또 가끔씩 이제 다른 사람에서 본 거야 이제 나한테도 보고 그러니까요. 그럼 뭐냐니까요, 난 분명히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언약이 지금 잘 안 잡아지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요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눈이 그래요. 우리 눈으로 안 본 것하고 눈으로 본 것하고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뭐 하느냐, 진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려는 것이구나, 의사도 깜짝 놀랄 만한 증거를 주는 것이다. 이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그 언약을 잡으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잡아 달라고 지금요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딱 잡는 이것이 아주 지금 중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딱 이제는 붙잡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려니까 나에게 뭐 해야 있어요? 내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말씀 붙잡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잡았네. 거의 대부분요. 말씀 붙잡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거의 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 잡고 있더라고요. 진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이 중요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 할까?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세우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면 됩니까? 말씀의 힘을 딱 얻으면 됩니다. 내가 현장 가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말씀의 힘을 얻는 게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요걸 내가 딱 생각. 그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생각하고 그럴 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집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좀 알아야 될 게 뭐라니까 기도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먼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주로 말하면 기도는 뭐냐니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 생각, 뇌, 영혼, 몸 요게 하나 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새신자 때는 어떤 점에 이제 새신자들은 오히려 뭐냐니까 새신자 때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리 안 내고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새신자 때는 더 선호를 해요. 근데 사실은 새신자가 소리 안 내고 눈 감고 기도하면요 기도 안 돼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나가 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목회하면서 봐서 알아요. 다 소리 안 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지금 이제 중자들 아닙니까 지금요. 여러분 중자들이 뭐냐 그러면요. 처음에 기도를 가르쳐 줄 때는 뭐 하느냐니까 이제는 소리 안 내고 하는 그 기도보다는요. 소리 내서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러냐? 소리 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내 귀에 듣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는 것에 관심 가져요.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소리 안 내서 말을 해도 내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금양로에다가 담아 놓으신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줄 알고 악쓰고 그런데요. 악도 왜 쓰냐?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악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악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소리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냐? 내가 들으려고. 내가 들으려고요. 지금. 내가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요, 농인이 되는 사람이 왜 농인이 된다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농인이 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하고 농인이 된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서 농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들어야 내가 그 말을 낼 수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들으면은요, 그거 끝난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귀로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뇌가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하냐 그러면요, 내가 들을 때 뇌가 이제는요 다 듣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들으면 뇌는 어떻습니까? 왜 기억 못하냐니까요. 기억 못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뇌는요 지가 기억을 안 시켜버리니까 기억이 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뭐냐니까 뇌가 기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억을 시킬 때 어떤 것을 기억을 시킬까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구나. 그렇게 내가 판단된 것을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자꾸 반복되는 것을 뇌는 반복된 거 보니까 기억하구나.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학습법에도 뭘 학습법이냐? 뇌를 하는 학습법인데 뭐냐니까 반드시 수업 시간 끝나고 다시 한번 봐라. 그럼 또 저녁에 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며칠 있다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뇌가 이렇게 한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는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니까 각인시키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를 보니까 말씀이 나에게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그것을 선택한다니까요. 지금.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은 각인된 대로 오는 것이고 열매는 뿌리 내린 대로 열매 오는 거니까. 보면 뭔 씨를 뿌려야 뭔 열매가 맺히는지 알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체질되면은 운명을 바꿔버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처음에는 이제는요 소리내서 기도를 하는 거라 지금.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요 이제는요 딱 집중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소리 안 내서 해도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내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24 기도 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소리 안 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소리 안 내도 집중하려니까요. 눈을 감아야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아야만 집중이 된 사람은 뭡니까? 눈이 뜰 때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니까요. 모든 것을 하면서도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특히 이제 누가 합니까? 여자들이 다 알아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불에다가 뭘 올려놨어요. 그럼 뭡니까? 불에다 올려놓고 그러면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불에다 올려놓고는 뭐예요? 뭐 썰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지금 불에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썰면서도 불이 어떻게 돼 있는가 다 알아. 그럼요. 내가 뭐냐니까요. 씻으면서도 불이 어떻게 되는가 다 알아요. 다른 걸 치우면서 다른 거 하면서 다 안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뭐냐니까요. 처음에는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도 우리 복음학교는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요. 기도 이렇게 어떤 뭐냐고 생각하고 마음이 따로 놀아요. 분명히 뭐냐면요.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니까요. 근데 마음은 따로 논다니까요. 이제 그것이 이제 생각하고 마음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고 마음이 합쳐져야 그때부터 뭐냐니까 뇌가 각인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돼요. 사람은 뭐냐니까 전부 내가 결정을 해놓고요. 심지어 기도를 해도 내가 결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뇌는요 전부 다 여러분 사실 예배드리기 전에도요 내가 결정 딱 해놨다니까요. 오늘 내가 진짜 은혜 받아야지. 이 부분을 잘한 사람이 이제 우리 윤년 집사가 잘했어요. 이제 우리 윤년 집사가 지금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준 거예요. 우리 윤년 집사는요 지금도 교회로 오는데요 버스 2번씩 타고 와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버스 2번 탔는가 3번 탔는가 2번 탔을 것 같아. 버스 2번 타고 교회 했는데요. 그거 어디서 갔냐? 하여튼요. 윤년 집사는 내 운전 면허증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하여튼요 운전 면허증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운전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차 타고 혼자 못하 지금 이제 하여튼요 뭐 대중교통 이용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가 시간이 엄청 걸려서 오는 거지.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시간 걸려서 오면서 뭐냐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요 뇌가 다 그 결정을 하고 온 거라 지금. 그러니까 보면요 이제는요 그때 당시에는요 제일 은혜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뇌가 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여러분 뇌에 각인된 것은 결국 어디로 각인됩니까? 영혼에 다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요, 보호자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보호자가 움직인 이것이 이제는 내 현장에 나타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 몸에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 내 몸에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건강도가 뭐 될까요? 근데 우리가 수영장에 간대요. 수영장 가면요, 우리는 욕 먹습니다. 내 욕 먹냐니까요. 수영장에 가는데 우리는 이제 내가 수영이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뭐 불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퉁 걷습니다. 이제. 걷는데 어떻게 했냐. 사모님은 나오고 둘이 나란히 서서 마주보면서 그 마주보면서 걸으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요. 수영장에 소문이 났어요. 뭐냐까. 저 사람들은 바람 피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이지. 1년, 2년이지. 벌써 뭐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이 이제 바람난 것은 아닌지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냐 그러면요. 이제는 막 시세 보는 사람들이 있고 막 어떤 사람은 물 뿌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보더니 몇 살 뭐냐 했더니 사모님이 나이를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니까요. 한 10년 전께 봤다는 게. 내가 뭔 얘기를 했냐.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가 몸도 기도는 몸까지 하나가 딱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철없으니까 안 늙는다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박보인 이사님요. 철없어가지고요. 이제 얼굴이 이제 70대로 지금. 그래서 한 1년 더 있으면 이제 얼굴이 60대로 가버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나는 70대로 갔는데 박보인 이사님 60대로 가버리고 이러면요. 그 어디가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뭐냐니까요. 이제는 내가 진짜 기도하는데 내가 뭐냐가 몸도 우리는 주로 지금요. 뭐라 합니까?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마음 생각은 거의 일치됐어요, 지금요. 근데 언제는요, 몸이 안 돼가군요. 근데 이제 몸에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가르쳐주시고 기도를 전달하게 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학교회가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증거가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 살리고 가문 살리고 후대 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